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중예대구신학교 목회연구원, 오늘이 몇 번째 강의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한번 볼게요. 오늘이 85번째입니다. 많이 했죠? 85번째.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 12유. 겨자. 생활 속의 겨자를 아시죠? 겨자를 뭘 할 때 써죠, 권사님? 지금 구울 때 써요. 지금 구울 때 씁니까? 찍어 먹을 때 쓰죠, 찍어 먹을 때. 약간 맛이, 쏘는 맛이 있죠, 그죠? 자, 혹시 여러분들 겨자를 한 번 가는 거하고 두 번 가는 거하고 으깰 때 많이 으깨는 게 맛이 어떻겠어요? 더 톡 쏘는 맛이 더 납니다.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종종 성공과 성장을 거대하고 눈에 띄는 것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요게 겨자씨 비유인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라, 하르달, 메타포라. 메타포라가 비유거든요. 제라가 시거든요, 시. 그리고 하르달이 겨자입니다, 겨자. 그래서 겨자씨 비유.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나옵니다. 제라 하르달 겨자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겉으로 미미해 보이는 겨자씨로 설명하셨을까요? 오늘 이게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으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라 하르달 겨자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성장과 성공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야만 하는지,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성공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비유를 해석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청중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이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해하는 것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이 비유의 청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무리라고도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 기분,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사회의 지배계층이 볼 때는 중요합니다. 하찮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찮고 연약하고 영향력 없는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 안에 있지만 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연약하고 힘없는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로 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제라 하르달 겨자씨로 비유하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자, 겨자는 나무가 아닌 식물입니다. 여러분,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식물이지만 크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잡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초. 자, 히브리 의과대학에서 양리안을 연구한 유메 모세 선교사에 따르면 겨자는 잡초로서 정원에 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원에 잡초 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원에는 꽃이나 보기 좋은 것만 심습니다. 근데 겨자는 그렇게 안 심는다는 거죠. 겨자는 빠르게 자라면서 주변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식물입니다. 근데 식물 잡초라고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잡초도 필요합니다. 근데 나머지 식물들의 영양분을 빨아먹는다고 해가지고 유해식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해식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도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1세기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정원의 겨자씨를 파종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못 뿌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갈릴리 백성은 자신들이 마치 겨자씨처럼 잡초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잡초라는 거죠. 잡초는 특징이 뭐죠? 어디서나 잘 자란다. 어디서나 잘 자란다. 씨만 뿌리면 무조건 자란다. 예수님도 겨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찮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높이거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밑에 계셨습니다. 제라 하르달 겨자씨. 오히려 겸손한 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제라 하르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엘리트들이 아닌 갈릴리의 평민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 정치인들 이런 자들과 예수님은 시간 안 보내셨어요. 이 점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백성을 겨자로 비유한 것은 그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미하고 비천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잡초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해한 존재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잡초. 겨자가 뭐라고요? 제라 하르달, 겨자씨. 자, 예수님은 자신이 낮고 작은 존재로 오셨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역설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똑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게 희망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작은 자, 낮은 자, 없는 자, 비천한 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겨자가 어깨에 져서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깨에 져야지만 이 겨자는 제 역할을 합니다. 겨자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맛을 안 냅니다. 중요한 건 어깨면 어깨일수록 더 강한 맛을 낸다는 거죠. 겨자는 낮은 자들이 받는 고난과 연결하여서 해석하였습니다. 잡초는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잘 자랍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빻으면 그 힘을 드러냅니다. 빻을수록 맛이 강해집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역경으로 깨지면 그 힘을 발휘합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포시랗게 자란 사람은 믿음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잘 없습니다. 강하지를 못합니다. 으깨지면 으깨질수록 믿음도 더 강해진다는 거죠. 달콤한 향기로 으깨지면 으깨질수록 더 채워지는 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입니다. 자,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데 이는 씁쓸하고 비참한 경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단군 군국 이래로 최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입장이 왔습니다. 지금 이 겨자씨와 같은 이와 같은 고난이 시련이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고난을 유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다 있으시죠? 시련 다 있으시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때리고 모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잡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으깨진 겨자처럼 맛과 향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이 심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깊게 하였습니다. 옛날에 그 초대교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에
그 박해를 받으면서 같이 참여했다는 거죠. 공동체는 그래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고난과 죽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은요, 복음이 안전해질 것 같죠? 더 전파됩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1000만 명 정도 되는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은 복음은 더 전파됩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편안해졌는 거죠. 이제 기득권층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필요 없어요. 고난 없어도 기독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막 왕성하게 더 전파됩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 집단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주류 세력이 되었으면서 부패함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은 더 이상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성장과 성공 그리고 승리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를 볼 때 뭘 봅니까? 교회가 화려한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인이 몇 명 모이는지 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을 보신다는 거죠, 교회는. 이 과정에서 겨자씨 비유의 해석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지금은 성장, 번영 쪽으로 갖다 붙였는데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라 하르다 겨자씨. 고난과 희생보다는 성장과 확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번영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어깨져 맛을 내는 겨자씨가 아닙니다. 겨자가 어떻다고요? 겨자씨가 어깨면 어깨일수록 더 강한 톡 쏘는 맛이 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변질됐다는 겁니다. 큰 나무로 자라는 겨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겨자씨를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자란다. 번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금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세속적인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라 하르달 틸리케는 이러한 해석이 복음을 오용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외형적인 성장이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어깨어지면 어깨어질수록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그 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십자가의 신학 대신에 승리와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는 번영신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더 이상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게 신앙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는지, 권력을 잡았는지가 신앙의 척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인 겸손과 섬김과 희생 대신에 세속적인 성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속적인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초와 같은 풀인 겨자를 큰 나무인 것처럼 바꾸어서 가르쳤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라 하르달 겨자씨, 많은 교회가 번영신학을 복음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칙이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번영신학 또는 성장신학입니다. 번영을 하면은, 성장을 하면은 교회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교회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는 고난의 신학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충실함과 신앙의 깊이를 강조해야 됩니다. Go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 초대교회로. 이 비유는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에 휘둘리지 않고 제라 하르다 겨자씨 비유의 원칙이가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깨지면 어깨질수록 더 맛을 내는 그 겨자씨 비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교회가 고난의 의미를 바꾼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그렇습니다.
번영했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군사력으로는 5위, 6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번영을 했던 이 나라에서 지금 겨자씨별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장, 번영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우리가 받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시련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 겨자의 맛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외형적인 성장이나 성공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다수교는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겨자씨 비유,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은 누구나 작게 시작을 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매우 작고 보잘것없을 수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나무처럼 크게 자라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자라나겠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나는 못해. 이거 아닙니다. 작게라도 뭐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난의 유익은 우리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싫어합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죠. 제라 하루다 겨자씨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맛이 강해집니다. 고난이 단순히 피하고 싶은 고통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신앙을 정제하고 깊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가 으깨어져서 그 특유의 강한 맛을 으깨면 으깰수록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게 겨자씨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기회로 신앙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외형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충실함을 겨자씨 비유에서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충실. 오늘날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과 성공을 신앙의 축도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성공하면 다 성공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성공하기보다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겨자씨 비유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인 크기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 그리고 내적인 충실함에서 시작된다는 섬김,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깊이 새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당시 청중뿐만 아니라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를 그냥 흘러가는 비유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무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이 모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면서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아기를 못 낳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겨자처럼 미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본질을 되새기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분, 고난 속에서도 그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18장 14절 중요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이팔레 내 여호와 따바르. 여호와께는 경이로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팔라, 이해하다는 뜻이고요. 16절,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리라. 여기서 소돔으로 향한다가 내려보다는 뜻도 있지만 굽어 살피신다는 뜻이 있는 샤카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만이 아니고요, 지금만이 아니고요, 항상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샤카프, 내려보다.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외로워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김정은은 위대한 백성이 되고 천하 만민은 김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8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본인 이름을 넣고 본인 이름이 누구는 위대한 백성이 되고 천하 만민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날 겁니다. 자, 19절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체다카,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이, 미시파트, 공도, 심판이라고 말씀드렸고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는 지금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두 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고대 번역에서는 오래된 사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항상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마 쓰다는 뜻이었고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러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중국어 기도입니다.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두려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경외는 두렵기도 하지만 가까이 나아가야 될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같이 있지만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리까. 왜 50을 이야기했을까요? 50을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이 5개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한 성에 의인 한 10명쯤은, 완전 수잖아요. 10명쯤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50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계속 아브라함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 심판권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쇼페트 콜하 아레츠. 여기서 콜하 아레츠가 콜이라는 단어가 모든이거든요. 모든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냥 하아레츠, 그 땅, 그 지역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땅을 심판하시는, 지구를 심판하시는, 천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쇼페트 콜 하아레츠. 샤파트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고요.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 소돔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온 지역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온 지역. 콜이라는 겁니다. 전체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이 세상을 심판 안 하고 계신지 혹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 때문이기도 하고요. 악인들이 빨리 돌아올 회개의 기회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종말이 아니라는 것도 종말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가 들어올린다는 뜻도 있고요. 용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 표현 한번 재밌습니다. 아파르가 먼지거든요.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지 중에서도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아파르민 아다마. 이게 우리의 재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고요. 동물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다마,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르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여기서 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재가 에펠입니다. 타다가 남았는 그게 재잖아요. 그죠? 그게 에펠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노키가 나라는 뜻이고요. 아파르와 에페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써도 됩니다. 저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숙인다는 겁니다. 왜 아노키, 아파르와 에페르. 에페르가 재라는 거고요. 아파르가 먼지라는 뜻입니다. 자, 28절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가정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6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50명, 45명, 40, 30, 20, 10 6번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간구함의 지경함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로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둘째로 소돔과 고모라 5성 근처에 있는 5성의 전체에 있는 악인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멸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 악인들까지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을 구원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전파돼서 그 악인들이 빨리 돌아오기까지도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하미사가 5이라는 뜻입니다. 5명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28절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로 친숙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시죠. 근데 안 그러시면은 이런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욕심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샤하트 멸하다는 뜻이고요.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지금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조카를 살려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살려주십시오. 또 더해서 악인까지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6번이나 한다는 6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사람 같으면 노하겠습니까? 안 노하겠습니까? 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아멘. 노하지 마세요. 노하다. 열내다가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 한번 잘 보세요. 글자가 쉽습니다. 하라. 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내면 본인만 손해가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입니다. 하라. 열을 내다, 성을 내다는 게 하라입니다. 하라.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차마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조차도 롯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또 롯만이 아니고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까지도 그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랬을 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몇 번 했다고요? 여기까지 6번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속된 말로 쇼부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유익을 도모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소돔성을 위해서 애타는 기도였습니다.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거기까지도 인정 수용하신다는 거죠. 32절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실제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원문에는 없습니다. 의역을 하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10명이면 10명을 찾으면 이런 뜻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역을 해가 더 집어넣습니다.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물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10명만 있더라도 10명만이라도 여기서 말이 끝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표현을 본달락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4번이나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거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것을 의역으로 집어넣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을 간곡히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돔성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1차 롯 때문에. 그 소돔성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고 또 의인들도 있을 것이고 악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멸망을 하지 않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인 몇 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요?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게 지루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를 기도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소돔성에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수요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롯과 두 딸까지도 아마 멸망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롯과 두 딸은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 겁니다. 이건 기도 응답을 받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요, 남을 위한,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다 들으시지만은 응답도 빨리 해주신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와 예레크 카 아쉐르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즉시 그곳을 떠나서 하늘 거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던 사람의 형체를 벗으시고 이제 본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원래 순수한 영적 실체로 돌아가셨는 게 와 예리코입니다. 자, 와우 계속법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개역 성경은 즉시 가시니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얄라크 떠나다 올라가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에서 왜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건데 이거는 너무 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0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꽉 찬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내려가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6번을 이야기해가지고 10명까지 멈췄습니다. 근데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자, 차디크 의인입니다. 의인.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를 먹먹하게 하는구나. 그 도시의 제약이 너무 크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짓이 정말 내게 들려오는 울부짖음처럼 악한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와 같이 오셨다는 거죠. 차디크, 의인입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가까이 나가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죠. 차디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냐는 질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차디크, 의인입니다. 의인. 자, 18장 2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썰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이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차디크, 의인입니다. 18장 25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합니다. 차디크, 의인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아직 우리 전 세계가 멸망 안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의인들의 기도. 두 번째, 악인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주시고 더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그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는 거죠. 차디크. 창세기 18장 3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습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10명에서 그쳤습니다. 차디크. 왜 아브라함은 의인 숫자를 여러 번 줄여가면서 말했을까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판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내려갔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10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좀 더 내려가서 한 5명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확신 못했다는 거죠. 차디크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처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의인이 있으면은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몇 번이나 의인들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그래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도 10명에서 멈추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기도응답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과 그 두 딸은 구원 받을 수 있었는 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차디크, 아브라함은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소수의 의인이라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부터 기억하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차디크,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의인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어떤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디크 의인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18장을 마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듯이 6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는 내용까지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뭐가 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끈기 있게 기도를 하면은 계속 간절한 기도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했는지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나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하나님께 나아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서 계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간구 기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은 아니더라도요, 의인은 구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단지 소돔이 멸망함으로써 혹시라도 그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수의 의인까지도 멸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돔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안에 롯은 의인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일전에 최초의 가나안 전쟁 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갔다가 그에 구출된 조카 롯이 아직도 소돔성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옮겼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끈기 있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6번이나. 그렇게 얼마나 끈기 있게 간구했는지 본문에서는 6번이나 거듭해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한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지막에 아릴 때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32절에 있습니다.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구할 때 끈기, 인내,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소돔은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두 딸은 구원하셨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게 뭐예요? 낫사가 용서하다, 들다는 뜻인데 용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용서하다, 들어올리다, 용서, 낫사. 자, 하나님은 우리가 끈기와 인내로 간절하게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또 믿음이 없이 그냥 구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경이로울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십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끈기와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끈기와 인내로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응답을 어떻게 해요? 지연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신 가장 좋을 때까지 연기하실 수는 있지만 응답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끈기 있게 간절히 간구하면 그 기도가 당신의 뜻에 부합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18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끈기와 인내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제가 있으신 분이 많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구하고 계시죠. 근데 방법을 오늘 아브라함을 보셨듯이 6번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중보하는 기도는 더 빨리 이루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는 반드시 응답의 시기에 장단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낫사,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하다. 자, 아브라함의 간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피부치로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존재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 롯만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롯 외에 다른 의인들까지도, 그 플러스 해가지고 악인들까지도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의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간구한 게 아닙니다. 악인까지도 간구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말세 지만의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까지 심판의 대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인은 구원을 하고요, 악인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간구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친히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자기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 속죄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웃과 형제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분간만 쉬었다가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